우리 오늘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앞서 행하시며 뒤에서 지키시는 여호와. 오늘 우리 중직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알고 누리고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시작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냐. 중직자도 그렇지만 우리의 렘넌트들도 시작. 우리는 당장 눈앞에 큰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그러다 보면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무언가 다른 염려하는 생각들이,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잡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비밀은 무한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 그러죠. 이걸 여러분이 개인화해야 돼요. 늘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누리고 이것을 언약으로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여러분, 싸움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선제압이거든요. 세상을 압도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기선제압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먼저 기선제압한 내용들이 나오죠. 무속과 우상과 이 점술. 그러니까 무속, 점술, 우상을 기선제압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속색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일들. 여러분, 이게 지금 기선제압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 꺾이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중직자다. 이것 때문에 나는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의 축복 가지고 있는 파수하는 망대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국가가, 세계가 지켜져야 돼요. 이 기선제압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적 승리해야 돼요. 그 말은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설교 드렸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문제고 모든 것이 염려고 모든 것이 힘 빠지고 코 빠지고, 그렇지만 정말로 기도의 힘을 알면 모든 게 기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이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하는 시간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거기에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부모님이 기도 많이 그거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는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됐지만 부모님의 기도가 없는 애들과 부모님의 기도 있는 렘넌트는 달라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 살찌도록 그냥 먹이고 이게 아니라 그거 안 주면서 많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다, 밥 먹지도 말아야죠.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밥을 먹고 그럴 이유가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은요, 나도 그땐 같이 안 먹은 거예요. 같이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같이 안 먹어. 물 막 먹는 거, 물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승리하는 시간을 우리 중직자들 정말 가져야 된다.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들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된다. 누가 막 장로님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권사님이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마귀가 시작됐구나.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거 꺾지 못하면 여러분은 안 돼. 늘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마귀는 마귀지대예요. 이간질,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러면서 왜?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 증거되는 게 싫거든.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복음 듣기 싫은 거예요. 오직의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있으니까 이게 싫고 뭔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알고 하나님이 여기는 목사도 지키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을 지키는 로마서 16장. 그래서 뭐요? 로마서 16장 1장에 우리 자매 베베를 청거하노니 뭐가 됐어요? 나의 예? 로마서 16장 1절 우리 이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 네, 16장 1절. 2절도. 그렇죠.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가면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이는 나의 신복이었다. 그래서 신복은 뭐 깡패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신복이란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모든 거 알고. 다시 말하면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지. 시종은 모든 것 다 보고 알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했어요. 가는 길에 모든 라합 같은 사람의 만남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가는 길이 두렵지 않겠어요? 특별히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 가다가 끄떡하면 돌들어 치려고 하고 불신앙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막 250명이나 화로를 따로 들고 와서 예배 따로 드리고 다른 불 갖다 드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떨리지요. 아무 힘도 안 되는 대적자, 우리 안에 대적자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잡고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과 현실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마음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뭐와 관계 있냐? 영적 상태를 만듭니다. 영적 승리자는요, 영적 상태 딱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실패도 오고 이거에 따라서 응답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상한 영적 상태에 있는 데서 누구를 만났다. 그게 여러분 큰 실패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하다 이 사람을 만났다. 예배 없이 만났냐, 예배 제대로 하다가 만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거의 다 뭐 사람을 딱 만나면 만남의 축복에다 성경을 딱 인용하잖아요. 그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 없이 하나님 없이 다른 생각 속에 답답한 속에 만났다. 그건 그냥 답답한 해결책이지 하나님의 해결책 주신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다가 만났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거 없이 만났다. 나중에 큰 인생의 골칫거리 되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손해보는 인생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 중직자들은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왜? 앞으로 이분들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앞으로 성도님 때문에 어떤 역사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인해 주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먹으면 소중한 존재예요. 예? 아유, 나는 근데 안 되는데요. 아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된다고 마음 먹으면 마귀가요 계속 그 사람 짓밟습니다. 코피 터지도록 짓밟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눌릴 존재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 중직자가 먼저 알아라.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결코. 왜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는 이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우리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왔죠.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 세상 가는 길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아마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 그냥 응답 받으려고 한 것이지 이 사람들 과소평가하지 마라. 응? 중직자는요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렘넌트들 다 있죠. 스스로도 이거 하는 순간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사단이 그냥 뭐죠 활 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막 미사일 쏘고 불화살 갖다 쏘고 핵도 쏘고 막 그래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중직자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일, 문제, 어려운, 답답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씀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그냥 메시지를 그냥 귀로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직장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다 그냥 때려치고 그 사람 어디다 쓸 건데요? 쓰는 길 하나 있지. 마귀가 쓰지 그 사람을 들어서. 절대로 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 그러면요 여러분은 6월절 언약의 승리를 보고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인데 여러분 왜 나를 과소평가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승리하고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내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말과 분위기를 그렇게 잘 들어요? 거기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6월절 언약까지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보고 누리고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갈 때 뭐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홍해 갈라진데 그냥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따라가도 홍해는 건너니까 응답이 나중에 광야길 가다 다 파묻혀서 그렇지 따라간 사람들 확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바른 날 피 바른 날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이 떠나가고 출애굽하게 돼 있다. 이 사람들은요 전부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거 승리한 사람 누구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거예요. 야 이만큼 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가 왜 속이고 살고 왜 거짓말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리면서 육신으로는 막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왜 그래요?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모르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면 자꾸 늘어. 그 거짓말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숫자가 많나 적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다면 앞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응답 없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 지키고 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렘넌트들이 그 사실을 보고 있다. 그 여러분 대단한 승리를 여러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졌다. 렘넌트들도 그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릴 이유 없는데 흔들려. 사람 보고 흔들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선언적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사람 바라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 많죠. 근데 저는 실망도 안 해요.
그렇구나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막 그렇구나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렇구나 해야지 뭐 어떻게. 가련 여자도 뭐 지갈 길로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갔는데 뭐 거기 뭐가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뉘우쳤다 그래. 뉘우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뉘우친 거.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그죠? 죄송한 거하고 잘못한 거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이런 건 정치가들이 쓰거든. 그건 참 뭐 죄송한 거하고 잘못한 건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제가 이 부분 참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고 죄송합니다. 이건 굉장히 가벼운 거거든요. 그 말은 상대를 가볍게 봤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써도 목사님 참 이건 제가 잘못됐네요 하고 죄송하게 됐네요. 요거는요 굉장히 요건 하나님도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별로. 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다. 왜? 여러분은 지금 가야 할 길, 방향, 이정표 알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이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야 할 길, 방향, 이정표 알고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쫓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게 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방향과 이정표 따라가는데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지키실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자기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 사람이 여러분들 작게도 보이고 부실하게도 보이고 참 든든하게 믿음직하게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 중직자가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직장 일터 사람 만날 때 학교에서 이 사실 알고 여러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축복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393 원하고 있잖아요. 보좌의 능력 이거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이 속에 있는 거다. 이런 존재를 누가 건듭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계속 호흡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신 일, 그 속에 있는 나 앞에서 뒤에서 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 길이 있다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 많이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길 방향 이정표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393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다 틀린 길에 있어서 그래요.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간단하게는 뭐냐?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한마디로 뭐냐?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핑계대는 거죠. 이 속에 우리가 있다면 누가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해도 세상 나가면 핑계대는 사람 속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달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래서 저래서 자꾸 이러면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뭐냐? 여러분은 믿음의 걸음과 예배자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런 사람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지키시는 여호와다. 우리 홍해와 요단 건널 때 어떻게 되세요? 믿음으로 내디딜 때. 홍해를 건널 때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제사장을 따라가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죠. 믿음은 여러분들 먼 거 있지만 사실 실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장에 오지 않았지만 그게 나의 실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절대 언약이라 그러죠. 이 믿음은 절대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 여정을 뭐 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그 축복 속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절대란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많은 종류가 있지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의심하고 돌다리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이란 단어는 뭐예요? 성경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무조건 믿는 믿음이지 막연하고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의 그 일들 보세요. 광야의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여자의 계속되는 간구가 나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믿음의 간구 드리는 그 사람, 강청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현실 문제 해결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때만 좋은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 우리 태린이로부터 우리 주연이로부터 이거 여러분들 진짜 현실 기적, 여러분이 어디에 정말 24고 관심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여러분이 24고 있냐 안 하냐, 반드시 어릴 때 떡잎은 결정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별짓 다 해도 나중에요 영적 육적 다 병들어요. 병들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길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중직자들은 믿음의 걸음과 그 예배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반드시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직자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작은 거, 이번에 우리 봄 성경학교 있잖아요. 중직자들 와서 교사들 격려해주고 뒤에 와서 10분만 기도해주고 아이스크림 한두 개만 사오고 가도 사람들이 힘이 나요. 근데 아무도 안 와. 맨날 우리끼리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소망만 가져.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맨날 소망만 가져. 야, 그건 말이지. 내가 바빠서. 안 바쁜 사람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일반 교회 있을 때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요, 경기도 광주에서 1박 2일, 2박 3일씩 청년 애들 학생들 하고 있으면요, 그분들이 내려옵니다. 장로님 오셨냐고 와서요, 오래도 안 있어. 20-30분도 안 있고 내가 급해서 또 올라가야 된다고 탁 사놓고 가면요, 교사들이 그게 힘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힘나는 거라며요. 밥 먹어야 걸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뭘 줬어요? 떡과 물을 먹어야 지탱해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들. 참, 이게 참 우리 작은 헌신이 없구나, 사람들이. 몰래 전사님들한테 집어주고 이거 애들 위해서 쓰라고 집어주고 가도 얼마나 감사가 넘쳐. 우리는 광고하면 돈 얘기 안 해.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것 아닌 것을 뜯어 고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반드시 믿음의 미래와 렘넌트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헌신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들. 감사해야죠. 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밥하는 거 이거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생이 많구나. 근데 반대로 그렇습니다. 고생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일이 많다 이게 벌써 이미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단이 누가 하나 그거 터뜨리면 그 다음에 다 나옵니다. 아, 점점 사람 숫자가 많아지네. 먹는 게 왜 이렇게 입이 많냐 그래요. 그 뭐 입이 없어지려면 죽으란 소리밖에 더 돼요. 입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만큼 우리 믿음이 자꾸 작아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진짜. 응? 이번에도 애들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들이 회비를 25,000원씩 다 냈잖아요. 냈으니까 이번에 걷지 마라. 그런 거예요. 다 아이들이 내서 지난번에 갑자기 코로나가 확 오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거기저기 막 다 문 닫고 이래가지고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은 헌신, 관심 뭐 이런 것들이요 굉장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거 뭐냐? 참 예배만 회복해라. 여러분 정말 예배하면요 예배 속에 있는 신분과 권세 누리게 돼 있어요. 신분 권세 가진 자가 이거 누리게 돼요. 이 사람들 가는 곳에 어떤 역사 일어나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고 악한 이 영들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원수의 능력을 제압하는 이 능력, 힘을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든든히 서면요 다 서는 거예요. 평신도가 다 무너져도 중직자가 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 중직자가 무너져도 목사님이 든든히 서 있으면 교회는 진행되게 돼 있는 것이다. 뭐 누구 교회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이로 그 7 영들 그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운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다.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7 별 주의 종 성도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7 촛대 사이로 어디요? 지금 우리와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에베소 교회 그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2장 1절부터 우리 6절 보면은 7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거느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는 별을 붙잡고 또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것도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우리 중직자들의 걸음,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가장 축복된, 늘 그냥 왜 둘째 주 넷째 주 드려요?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 혹시 물질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물질 채우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왜 없어요? 당연히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모든 예배는 헌금과 찬양, 말씀, 기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드려요? 교회가 스스로 다 문 닫아서 그래요. 교회가 스스로 옥죄서 그래요. 말세 모의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습관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시고 중직자들은 시대 살릴 그런 축복의 제자로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되는 것이 없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여, 언약 속에 여정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있는 자, 주의 사자가 앞서서 뒤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렘넌트 살리게 하시고 교회 살리는 든든한 중직자로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서며 주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